우리 예배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담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피곤해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집중을 하지 못합니까? 막힌 담을 허셨던 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온전하게 주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맘 다해 날마다 순종하며 주
어렸을 때 아마 했던 곡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가능한 사람들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다리가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을 주님께서 기적을 주셨죠. 와. 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 유년 초등 시절에 아마 하셨던 네, 찬양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우리 악기팀 준비됐죠? 주세요. 자, 우리 박수 쳐볼까요?
돌아오세요. 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주님이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영안을 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을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서 서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오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던 그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서 저희가 설 수 있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앞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교회 중등부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생활 가운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중간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전하실 때 전도사님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방송팀과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공과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성경책 다 펴주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요한복음 직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신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저희가 남자와 여자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자 친구들이, 그 다음에 남자 친구들, 여자, 남자 이렇게 읽고 마지막 3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친구들부터 시작.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죠. 근데 이 말씀만 쭉 읽어도 이렇게 말씀의 이야기들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이 굉장히 쉽게 이야기체로 쓰여진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막 딱 하고 떠오르는 그 장면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진 않았지만 선물같이 다가온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인터넷을 그래도 좀 많이 봐요. 근데 어쨌든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던 그런 짤들이 있거든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알게 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님들아, 탄산수에 아이스티 가루 넣으면 탄산수 폭발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묻지 마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음. 또 밑에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소화할 수 없어서 충치가 생기지 않지만 우리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왜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네, 다음. 여기 좀 글이 작더라고. 이 방법으로 텀블러 청소하실 때 뚜껑을 닫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텀블러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서 놔두면 벽에 말라붙어 있던 차 얼룩, 커피 찌꺼기 같은 게 다 올라옴. 그럼 물로 헹구고 다시 구연산 좀 넣어 뜨거운 물 부어놨다가 헹구고 바짝 말려주면 매우 깨끗하고 뽀드득한 텀블러 완성. 해서 뚜껑을 잘 닫아놨나 봐요. 그랬더니 네, 천장이 이쁘게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 비닐봉투로 밀봉하고 물을 내린 뒤 빵빵하게 차오르는 봉투를 눌러 압력을 가해주면 됩니다. 아마 변기 막힌 걸 뚫는 방법이겠죠? 근데 댓글 저거 하지 마요. 터지면 똥바다 돼서 타일 사이사이까지 긁어서 똥 빼야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역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뭐 더러운 이야기, 똥 이야기. 아무튼 갑자기 좀 이런 얘기가 빠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것만 전하다가 말씀이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깨닫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향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해도 적어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동거동락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산에서 들에서 함께 자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웃으며 울면서 3년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각별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그동안 최소한 예수를 만나기 30년, 4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며 잘 알고 있었던 그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이제 좀 연말이 되면 우리를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 뭐가 제일
걱정되고 기대가 될까? 맞아요. 반배정. 반배정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친해진 친구들, 근데 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같은 반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 우리가 한 4명이 친해. 근데 4명이 전부 다 하나하나 1, 2, 3, 4 반이 됐어.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혼자만 다른 반이 됐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큰일 나요. 그쵸? 친해지면 그만.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반배정에 걸리는 친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친해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친해진 친구들과 난 진짜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그 친구들과 보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여기 반배정입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만 주어지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 1년을요 1년 내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주중에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중에서도 아침 오전 시간과 그리고 학교 끝날 때까지 그 몇 시간 잠깐 보는 게 전부인데 이제 1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새해를 맞이할 때 같은 반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로운 반으로 터질 때 굉장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1년 동안 친해진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생각해보면 1년을 전부 다 학교에서 보내지도 않잖아요. 그 중에 반은 여러분들 집이나 학원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친해진 친구들과 친해져서 이제 흩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그 긴 시간에 거의 떨어짐 없이 꼭 붙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은 이제 다 도망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이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그 도시를 향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남자가 자신들의 무리에 끼어들어서 말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기간, 그러니까 이 주말 직전에 금요일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낯선 남자,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그 2명의 제자들 사이에 끼어든 그 낯선 남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으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다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다 모태신앙일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 있고 또 저기 뒤에도 있고 네 여기 뒤에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최소 90% 이상은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적어도 14년에서 16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 어릴 때 뱃속에서 들은 거 뭐 들리겠어? 뭐 안 들린다고 쳐요. 적어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적어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조금 우리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 잘 모를까 생각했는데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2주 전에 경험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내가 성경에 대해 진짜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 2주 전에 그 저희 교회 본당에서 세례 입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 입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날 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문답을 진행을 하거든요.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뭘까요? 하면 여기서 저요, 저 이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명 딱 지목해서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경험을 해서 머리가 새하얘져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머리가 새하얘지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목사님 물어보는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받았을 때 난 왜 이걸 모르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유년부에서 올라왔잖아요. 유년부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제가 좀 질문하는 형태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향하고서 어디게요? 하면 저요 뭐 엠마오요 하고 친구 대답 잘해. 근데 제가 중등부 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대답을 잘했던 친구들도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상하게 몰라요. 신기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지난주에도 저랑 또 다른 전선진이랑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중고등부 가면 초기화 버튼을 한 번씩 누르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뒷문에 뭐가 있나 봐. 저기를 지나오면 뭔가 초기화가 돼요. 좀 거룩한 공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유년부랑 초등부 심지어 제가 한 달 전인가 유치부 가서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잘해 애들. 잘합니다.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요. 대답 잘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면 성경에 대해 잘 몰라.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지나왔는데 중등부만 돌아오면 초기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머리를 비우고 다시 한번 새하얀 도화지에 이제 말씀을 그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어른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 막상 그 어른들도 성경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언제?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도 누리고 하는데 1년이면 우리가 52주잖아요. 최소한 52시간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요 예배 안 가, 금요철에 안 가, 새벽기도 안 가, 뭐 주중에 말씀 안 읽어, 큐티 안 해 해도 1년이면 52주니까 52시간이 적어도 말씀 듣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어른들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말씀을 1000시간 이상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20년 곱하기 52주 하면 최소 1000은 넘어가잖아.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습득하는 시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게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조금 쉬운 언어들이야. 그래서 이 쉬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175에서 600시간 정도 있으면 이런 쉬운 언어 정도는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3에서 24주 정도면 그냥 이거를 언어를 습득한대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 뭐 네덜란드어, 뭐 포르투갈어, 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은 600시간 정도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습득을 한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그 난이도가 있는 중급의 언어들은 얼마나 걸리냐? 여기 뭐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인도어, 힌디어, 그리고 여기 그 태국어, 또 밑에 러시아어, 뭐 그리스어, 뭐 여기 히브리어, 이스라엘어, 뭐 이런 것들, 뭐 글자도 뭐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습득하려면 한 1100시간 정도면 이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시간 넘게 말씀을 들었다며. 그러면 이런 1000시간 정도의 이 언어를 들었으면 그 언어가 습득될 만도 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0시간 넘게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 분명합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소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야. 내가 3년 동안 같이 지냈어. 와, 정말 모든 걸 함께 했어. 근데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다 떠나고 없어졌어요. 배신이지.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어. 짜잔 나타났는데 앞에 걸어가는 두 사람은 나랑 함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뭐 그렇게 보냈던 그 두 사람이 내가 왔는데 못 알아봐. 뭐 우리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봤자 죽은 지 3일 됐거든? 그러니까 단절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 만에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좀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장난스럽게. 그래서 짠 나타났는데 몰라봐. 그래서 이거 잘 됐다 하고 걸어가는데 진짜 몰라. 그래서 이거 좀 서운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 걷다 보니 조금 화가 나서 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라데이션 분노 있지. 처음에는 극소노, 뭐 소노, 중노, 나중에 극대노까지 가서 야! 나 예수라고! 나 부활했다고 왜 못 알아보는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두 가지의 큰 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다 라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나자 그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기 앞에 PPT가 띄어져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직후의 그 교회들은요, 항상 예배 시간이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에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그들은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성찬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대했습니다. 그 잔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이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보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배 자리에 나오든 뭐 성경을 읽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라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넣어 죽이려 했던 사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여기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맺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인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화내실 만도 한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찬의 제를 초대하셨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 오히려 참으시며 말씀과 성찬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 수많은 물질의 복, 은혜의 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격하며 부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바쳐진 이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 주님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음을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 사랑까지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쌤 나오셔서 오늘 광고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고입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주님의 시선 사진전이 본당 1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월 30일 주일부터 중등부 예배 시간이 9시 20분으로 앞당겨집니다. 다들 신나시죠? 네, 전 신난다고 믿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11시 10분에 무지개홀 1층에서 신앙과외를 진행합니다. 이 신앙과외는 지금 한 자리 남아 있어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씀드리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5월 7일에 저녁 예배 친구 초청을 위한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밖에 나가시면서 한 장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공과 시간에 세례 입교 증서를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들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매주 결석한 학생들 사유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4월 30일부터 5월 28일 매 주일 저녁 예배마다 그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제 4월 30일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열고요. 5월 7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공연 복화술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24일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축제가 있고요. 또 5월 20일에 3, 40대를 위한 주일 특강이 있고, 그리고 5월 28일에 온 세대를 위한 주일 워러브와 함께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공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